본문이 어떤 것을 말하려고 기록했는지를 올바로 아는 문제는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가히 절대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별히 본문은 여러분이 이 점을 생각하지 않으시면은 아예 해석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동안도 내내 유대인들과 여러 가지 논쟁을 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런 마지막 논쟁이 되는데요. 논쟁의 최후입니다. 오늘 가이사에게 납세하는 문제, 이 논쟁인데 다른 점은 이 논쟁의 목적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옳으냐 그르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지금 세 번째 성전에 들어와 계시는데 어저께 성전을 정화하신 것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멸하려고 꾀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논쟁의 목적은 단지 예수님을 죽이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논쟁은 사실상 두 개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이 권세를 누가 너한테 주었느냐, 그 성전 권세론에 관한 논쟁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이자 마지막 논쟁은 가이사에게 납세 문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두 논쟁의 목적은 무엇을 알고자 함이 아니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하실 것은 이 논쟁을 주관하는 사람이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바리새인과 헤롯 당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논쟁의 주체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지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아니다. 여기는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를 꼭 죽여야만 하느냐? 우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상당히 냉철한 사람들이지 잠깐 기분 나쁘니까 저거 죽여버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남 시기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급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철두철미하게 율법의 수종자들입니다. 이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냥 예수를 시기해가지고 기분 나쁘다, 저거 죽여버려라 그렇게 한 것처럼 해석하고 넘어가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개죽음을 당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허탈한 얘기가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두 번도 올 수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 육신의 삶을 이제 마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이 심성이 뒤틀려가지고 그런 이상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셨다? 그런 해석은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얘기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는 죽일 수밖에 없는 그 필연성을 성경적으로 여러분이 정확하게 정립을 하지 않으시면은 오늘 성경 본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사건에도 여러분들이 전부 잘못 보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왜 예수를 꼭 죽일 수밖에 없을까? 그것은 성전 정화 때문입니다. 성전 정화를 놓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정죄하셨다. 이렇게 종교적으로 해석한 나머지 대제사장이 삐져서 분노해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정말 답답한 노릇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죄는요, 누구를 기분 나쁘게 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성전 모독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회교돔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 하지 말라는 일을 우리가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도 그 사람들 우리 죽여요, 안 죽여요? 지금도 죽여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기 죽이려는 것도 신성모독에 관련된 거지, 윤리도덕적으로 누구를 정죄했다 그래서 기분 나쁘다, 화가 났다 그래가지고 죽인다는 얘기는 전혀, 이건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대제사장이 성전에 관해서 가지고 있는 권세의 그 절대성이란 게 어느 정도냐, 자타가 공인하는 절대적 권세를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트레디션이 아니에요. 그냥 관습에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모세 율법에 규정된 얘기입니다. 율법의 성전에 대한 전권은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다. 대제사장 외에는 어느 누구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성전에 대한 절대적 권세를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느냐. 만약에 메시아가 왔다고 하면요, 그 메시아로서 인정받는 조건이 성전과 대제사장을 인정하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가지고 나 메시아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부터 성취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불변으로 못 박은 건 뭐냐면 성전과 대제사장의 권세입니다. 이 둘은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과 대제사장을 부인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구약의 성취를 이루는 사람도 아니고 구약의 인정을 받을 수가 없고 메시아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의 메시아됨이란 것도 성전과 성전 권세를 가진 대제사장을 인정하는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전 정화라는 말을 쓸 때 이미 거기에는 굉장히 종교적인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전을 뭘 깨끗이 했다. 아니면 어떤 부정한 것을 부정부패를 개혁했다. 그런 의미로 성전 정화를 우리가 사용을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그 권한을 월권을 하신 겁니다. 그 사람만의 가진 권세를 도전을 하신 거예요. 대제사장의 절대 주권을 넘어선 행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거는 비성경적이고 비율법적인 아주 못된 행동이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나 또 사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이 뭐냐면 저 사람들이 성전을 어떻게 했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야 저게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그러더라. 계속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 모독이 왜 성립되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본문에서 대제사장이 서기관과 항상 같이 등장하는데 그건 뭐냐면 대제사장은 성전에 대해서 절대 주권을 가진 사람이란 뜻이고 서기관이 항상 등장하는 이유는 그것은 모세율법상 모세율법이 보장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 같이 인정하는 그 권세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시비할 수가 없어요. 모세가 있은 이래로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도전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모세에게는 도전을 해도 대제사장에게는 대든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유대 종파들 간에는 자기들끼리는 싸워요. 이러쿵저러쿵 해요. 그렇지만은 대제사장의 권세에 관해서는 적어도 정상적인 유대 교파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다 인정을 하는 것이지 어떤 종파도 대제사장 권세에 대해서는 거스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 권세를 줬느냐 그 질문은 그건 질문이 아니에요. 이런 거죠. 정상적인 유대교로서는 감히 이런 일을 누가 한단 말이냐. 그거는 전혀 다른 이단 종파니까 이런 행동을 서슴지 않는 거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누가 이런 권세 너에게 줬느냐 그 얘기는 너 오늘 죽은 거야. 너 오늘 끝난 거야. 그런 무서운 말이지 물어본 게 아니에요. 다만 이건 정해졌는데 다만 어떻게 합법적으로 모세의 율법에 합법적으로 처형을 할 것인가 그것만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처형해야 될 사람을 처형하는 방법이 있어요. 합법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람을 처형할 때는 이것만이 합법적인 것입니다. 돌탕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율법의 가장 합법적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합법적으로 돌탕으로 죽이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사이비 종파인지를 우선 확인하려고 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 봐라. 사이비 종파 맞지 않냐. 어느 정상적인 종파에서 이런 일을 하겠냐. 모르는 사람이다 하면서 그 대답을 듣고 나서 사이비니까 돌로 친다. 이렇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도 그렇잖아요. 스데반도 대제사장이 주관해가지고 그 사람의 처형을 진행한 것인데 그때도 돌로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율법에 의해서 합법적인 처형 방법은 돌탕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절대로 율법을 어기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고 바른 사람들이에요. 율법대로 절차대로
이렇게 신성 모독죄를 범한 이 예수를 처형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전 권세에 대해서 논하는 논쟁을 했는데 그거는 실패를 했죠. 어느 종파냐? 그럼 그렇지. 사이비 종파다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서냐 대답하면 내가 쉽게 말해서 내 종파가 어딘지 말해주겠다. 그랬는데 곤란하니까 모르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나도 말할 수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 가해사 논쟁이라는 게 이 세금 논쟁이 두 번째고 최후예요. 세 번째까지 갈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이 가해사의 납세 논쟁이라는 것은 머리가 좋고 냉철한 유대인들이 사전에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전개라는 거지. 이 얘기하다가 안 되니까 누가 튀어나와가지고 나도 한마디 합시다 해가지고 얘기하고 그런 아마추어적인 전개가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질문인데 세금을 바치냐의 문제는 사실 그 본질은 이거죠. 가해사에게 충성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충성심이 그 핵심이 아닙니까? 우리로 치면은 당신 친일파야 아니야 이런 식으로 묻는 거랑 비슷한 접근이어야 되겠는데 왜 여기서 그렇게 충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세금이라고 하느냐, 세금 얘기를 왜 하느냐. 이게 아무렇게나 하는 얘기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뭐에 예민해요? 돈에 예민한 거예요. 충성 그래봤자 아유 저거 말하기 좋아하는 것들 또 뭐 싸우기 시작했네. 그러고 말아요. 그런데 세금 그러면 사람들이 귀를 쫑긋하고 듣는 거죠. 충성 그래봐야 뭐 백날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없는데 세금 그러면은 다 개인적으로 친로마파든 아니든 간에 세금이라 그러면은 다 신경을 쓰는 거니까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를 정죄하는 인민재판을 하기에 딱 좋은 전제가 세금 논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금이라고 말하면서 또 왜 가해사를 들먹이느냐, 가해사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세금은 로마 정부가 걷는 거지 가해사가 걷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 당시에 세금 걷는 사람이 가해사에게 세금 바치세요 그랬겠어요? 그건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 로마 정부가 걷습니다. 로마 정부의 이름으로. 그런데 일부러 가해사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왜냐? 가해사가 누굽니까? 세계의 황제입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은 여기 근처도 못 가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기 때문에 이 가해사의 권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상을 다 못합니다. 뭐냐? 살아있는 신이에요. 2000년 전에 그 전 세계를 다 지배하던 1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세금 문제를 로마 정부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해사라고 딱 집중을 시켜요. 왜냐? 이 왕의 권세라는 거는 종교 지도자의 권세와는 또 다른 겁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다윗이 성전에 가서 떡을 얻어먹고 골리앗의 칼을 가져가지고 도망을 치잖아요. 근데 도액이 그걸 듣고 사울왕에게 이르죠. 그래가지고선 사울왕이 노해가지고 어느 정도냐면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왔다고 그래가지고 제사장 85명을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그럴 정도예요. 이스라엘이 처음 왕정을 시작하는 초대 왕이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로마라는 나라는 이거는 뭐 거기 비할 수가 없는 그런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전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의 황제고 이거는 로마 정부와는 다른 차원이에요. 로마라는 세계가 있지만 그 맨 꼭대기에 있는 그 사람은 살아있는 신이다. 실제로 신성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정립하시면은 왜 가해사의 납세론으로 얘기를 꺼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바리새인들은 우선 친유대주의자들이고 헤롯 땅에 같이 왔는데 이 사람은 친로마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해사에게 세금을 바쳐라 그러면은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저거 민족의 반역자다 이렇게 되는 거고 세금을 바치지 마라 그러면은 헤롯 땅은 옆에서 듣고 있다가 그들은 가해사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당장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이게 그냥 얘기한 거에 따라서 곤란한 정도 이런 게 아닙니다. 당장 죽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요,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십자가를 져야 되잖아요. 여기서 세금을 내란 말을 안 하면 십자가 못 지고 죽는 거예요. 세금을 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고, 아주 선택하기 곤란한 질문을 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신인데 거기다 무슨 딴소리를 해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럼 그게 헤롯 땅이 필요한 이유고, 당장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이 필요한 이유 또 뭡니까? 가장 경건한 바리새인이 필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라 그러면 저 사람 반역자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죽이기 위한 그런 역할이 있는 거고, 1차적으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의 더 중요한 역할이 있죠. 다시 한번 성전 정화의 문제입니다. 성전 정화라는 것은 모세 이래로 이 성전 대제사장, 이 권한을 가진 분에 대해서 도전하고 이것을 무시하는 사람은 한 번도 없었어요. 성경 전체를 찾아봐도 그런 전례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성전 정화를 대제사장을 월권에서 했다는 건 뭐냐 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사람들이 그래도 성경적이니까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을 넘어서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 그러면은 메시아 아니면 이거 못한다. 메시아만이 대제사장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3장에 사무엘이 약속보다 늦게 와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전투에 급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나서가지고 제사를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자기가 제사를 급하니까 한 거는 이거는 성전 정화에 비해서는 너무나 가벼운 일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사울 왕은 그거 한 번 잘못해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자기가 했다는 얘기는 내가 신인 메시아다. 이걸 자처한 거 아니면은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에 대해서는 아무도 월권을 할 수 없고 그걸 도전하는 사람은 모세 이후로 아무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걸 했기 때문에 네가 이단 종파가 아니면은 메시아 아니냐?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하시면은 14절에 바리새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14절은 그 사람들이 신인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되다는 얘기는 알레데이아는 진리란 얘기예요. 육신의 인간은 저나 여러분이나 변하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죠. 우리는 비진리죠. 그러니까 당신은 진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에게밖에 못 쓰는 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그런 얘기고, 두 번째는 아무도 꺼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기서 아무도가 누굴까요? 불특정 다수가 아닙니다. 여기 아무도는 가이사예요. 당신은 가이사도 무서울 게 없는 분이다. 메시아인데 가이사도 꺼릴 게 없지 않느냐.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하나님 외에는 다 외모로 보지 누가 중심을 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고 하는 말이에요. 네가 메시아다. 축켜 세우는 거죠. 네가 진리다. 진리를 가르치더라. 네가 성전을 정화한 것은 공개적으로 자기 자신을 메시아라고 공포한 거 아니냐. 네가 메시아인데 가이사가 무서울 게 뭐가 있냐. 그 사람이 아무리 살아있는 신이라도 인간일 뿐인데 당신은 유대인의 왕이고 하나님 아니냐, 신 아니냐.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도전하라 이거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부추기는 일을 하는 거죠. 이래야지만 민중을 더 확실하게 선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파렴치범 같은 사람, 막가파식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너희들 가이사에게 세금 내지 마.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치면은 사람들 그러죠. 아유 저게 무슨 민족이 뭔지는 알아 저게 사람 같지도 않은 게. 그러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이분은 메시아고 경건한 사람들이 보증을 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잔뜩 올려놓고 가이사에게 도전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 대답은 이렇습니다.
패기 있는 사람 같으면 그럴 거예요. 가이사가 살아있는 신이야? 인간이야? 메시아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바치지 마!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도 사실 속으로 다 알고 있어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를. 메시아로 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바치라고 대답할 거를 다 알고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치지 말라고 하면 당장 죽는 거니까. 그래서 다 띄워놓고서 바치지 마라. 그 말은 못할 테니까 바치라 그럴 때 아니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메시아라는 사람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네. 이 또 가짜가 왔구만. 가짜가 왔어. 아이고 가짜. 이러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도탕을 유인하는 게 바리새인들이 맡은 역할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눈물겨운 거예요. 아니, 저는 이거 듣고 알컥했어요. 너희가 왜 이렇게 사악한 질문을 만들어서 할 수밖에 없는지 이 와중에도 예수님은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메시아는 진리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여기 여러분들 모르시는 얘기 있어요? 우리도 다 아는 얘기죠. 우리가 진리에 귀 기울여야 되고 진리를 살고 또 누굴 볼 때 외모로 보지 않고 우리도 다 알죠. 사람은 속이지 외모가 아니야.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 실제는 어때요? 실제는 다르잖아요. 실제가 문제인 거예요. 아니 아무리 작은 거라도 실제여야 되는 거지. 실제가 아닌 거 많으면 뭐예요? 실제가 아닌 거 많이 하면 뭐예요? 실제만이 진짜죠. 기독교인들이 다 아는 거 많죠. 그러나 기독교인들의 현실은 달라요. 내가 하나님 믿고 성경 믿고 그런데 내가 그것과 다르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당연한 걸로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이렇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왜 너희가 아는 것과 다르게 사느냐. 그 원인은 아예 보여주세요.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가져와라. 이 화상이 누구 것이냐. 우리가 아는 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봐라. 가시적인 결과만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아는 대로 살지 못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알기는 잘 알아요. 그런데 딱 뭐가 박혀 있어요? 가이사의 화상. 그 돈에 그게 딱 박혀, 이게 지배자인 거예요. 이 속에서 살아가니까 아는 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마음이 중요한 거고. 그러지만은, 아니, 마음이 중요하지만은, 부부간에도 마음이 중요한 건 알지만은, 실제는 그러지 못한 것은 가시적인 결과가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이 날 사랑하나? 모르는 건 아니죠. 다 알아요. 근데도 뭐 가시적인 게 하나 나오면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옛날 분들이 참 좋았던 게 옛날에는 월급을 봉투에 가져가서 직접 줬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부인이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나 보다. 이걸 한 달에 한 번은 느낄 수 있었는데 요새는 월급 통장으로 바로 들어가니까 그냥 내 건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남편이 나한테 해주는 게 뭐냐? 보지 않아도 알아야죠. 근데 사람이 가시적인 게 전부니까 그게 가끔 나타나주지 않으면은 이게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 우리를 지금 변명해 주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 바로 그런 이유다.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말은 다 알아요. 진실해야 돼. 진리여야 돼.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자기 속도 모르잖아요. 속으로는 망해라 죽어라 그러면서도 막상 그 사람 만나면 아유 반가워 웃는 거죠 뭐. 근데 그게 문제라는 거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일수록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이상한 게 참 좋은 사람 같았는데 완전히 돌변하는 걸 보면서 기독교인들 뭐냐 이중적이다. 종교의 결과입니다. 종교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겉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법을 가르치는 게 종교예요.
지금 이 사람들도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외식을 다 하잖아요. 예수님 칭찬하는 것도 외식이고, 질문하는 것도 외식이고, 외식으로만 대하면서도 자기들이 문제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겁니다. 왜? 목적을 이루어야 되니까.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삐뚤면은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 그러면 그거 다 이상하게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함정을 판 쪽에서는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신 건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라, 그게 아니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 그랬으면은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돈에 민감하니까. 그런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방 죄인 가이사의 거라면은 줘도 안 갖는 사람이에요. 가이사의 거야? 가지라고 그래. 져버려, 져버려. 주고 끝내 그냥. 더러워. 이런 사람들입니다. 데나리온이 싫어가지고 그걸 자기네 돈을 세겔로 바꿔 쓰는 사람들이에요. 가이사의 거라면 우리 안 갖는다.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줘라. 그러니까 그냥 져버리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의 대답이란 게 정말 놀라운 거죠. 틀림없이 이걸로 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래 버리니까 듣는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끄덕, 족버려야지, 가이사에게 족버려야지. 뭐 그거 가지고 우리가 붙들고 있을 건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지혜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 지혜롭다, 지혜롭게 말씀하네, 그렇게 지혜롭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누군데 자꾸 지혜롭다고 그래요? 예수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 뭐 자꾸 지혜롭다, 지혜롭게 말해서 잘 피해가셨네. 그게 도대체 하나님에게 그게 어울리는 평가예요. 자꾸 지혜롭다, 지혜롭다. 예수님은 지혜랑 상관있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요, 이런 납세 논쟁이 있을 거를 미리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미리 아셨죠. 아시는 분한테 무슨 지혜가 뭐가 필요해요? 이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신 것처럼 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하셨을까? 그 점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혜가 뛰어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지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주님의 관심은 항상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천국 상사병에 걸린 분이에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보시면서 주님은 하나님께 관심이 있구나. 이게 보이셨어요? 안 보이셨어요? 왜 안 보이셨어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지 이게 지혜 얘기가 아닙니다. 14절처럼 우리가 다 알아요. 주님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육체를 부인해야 되고, 그런데 실제로는 관심이 거기에 없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셨어 봐요. 예수님은 저 가해사의 문제, 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것이 뭔가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시고 정말 눈물 난다 그러셨어야죠. 물론 여러분 중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합시다.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지금 유대인들이 누구 겁니까? 유대인들은 가이사 거예요. 유대인을 가이사에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왜 가이사에게 유대인을 주셨어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런 교만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람 같지도 않은 이방 죄인으로 여기는 가이사를 섬기도록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은 하나님, 범사의 하나님 인정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이런 것에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처리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너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가지고 교만하지 말고 이방 죄인 저 사람 같지도 않은 가이사를 네가 잘 섬기라. 네 영혼을 그렇게 다스리라고 이런 길을 열어주신 건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거는 처리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메시아가 와가지고 이놈들 다 죽이고 우리를 해방시켜줬으면 좋겠다. 그게 언제냐? 그거를 온 백성이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거는 육체 부인이죠. 그 얘기죠. 자기 부인이죠. 이방 죄인 가이사 섬기면서 너 잘난 사람인 것처럼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사람보다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겸손하고 온유해져서 가이사의 지배를 받아들여라. 그를 섬기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돈 내가지고 좋은 일하고 보람되고 이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하지 말고 네가 봐도 개만도 못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돈을 바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건 뭐냐면 육체 부인의 절대예요. 자기 부인 절대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면 이제 남은 문제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뭔지 알아야 하나님께 하나님 것을 바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문을 놓고서 실질적으로 고민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무엇일까? 이 점을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것이 무엇일까? 그걸 고민하셨어요? 또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중에는 고민하신 분도 계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럼 뭐예요? 우리 육체라는 것은 육체 관계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란 것은 여러분의 부모님의 육체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육체에 관한 것은 최고의 권위가 가해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해사가 모든 것을 환경을 지배하고 생명을 쥐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육체 관계의 최고의 권위가 가해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너희 육체는 육체를 위해 써버리라. 그거 가지고 쩔쩔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육체를 위한 건 그냥 써버리고. 그런데 내 영혼은 뭐예요? 내 영혼은 내 육체가 형성될 때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창조하셔서 그 육체 속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부모로부터 온 것이고 여러분의 영혼은 그 소유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인 것입니다. 육체는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가해사에게 주든 누구에게 주든 그건 상관 말고 써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내가 내 영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려면은 육체 부인, 자기 부인은 절대예요. 그거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내 마음의 주인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바꾸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거는 내 마음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맡겨버리면요. 천국이 뒤집어져요. 난리가 나는 겁니다. 거기서. 저런 사람이 있느냐. 난리가 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고자 하는 것은 내 마음이요. 내 영혼입니다. 그게 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가십시오. 본래 주인이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내놓는 게 영접이란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내 영혼의 주인이 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가져가세요. 그게 영접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심령의 주인을 찾아서 그것을 주인께 돌려드릴까 하는 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내 영혼의 구원이고 그게 다른 사람 영혼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내 심령을 들이셔서 주님과 결혼하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이 땅에서 승리하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마지막 때에 이루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